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도 섭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패악을 저지르자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뻔뻔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도저히 순종할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내 백성을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대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한다 하셨습니다. 애굽 왕에게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저들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호칭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해지고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진멸만큼은 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간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직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줬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이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곳 시내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내쫓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당신의 사자가 나 대신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긴 게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겨야 했던 거죠. 그래야만 이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타락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게 그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다시 저들이 진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게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항상 거스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소지하는 소지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식이 있는 옷을 입지 않아요. 백성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단순히 슬픔에 빠져 있는 것만 바라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다운 회개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바뀌기를 바라세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단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과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갔다는 판단에 서면은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질질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단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에게 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대충 죄악된 길과 타협하면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절해야 돼요. 사람은 어리석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어도
가고 있다는 인식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그 악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죄악 가운데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연편 가운데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삶이었거니와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등을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상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사역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직분이 되며 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하루속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주께서 늘 지켜주시오. 그대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